사람 살리는 길 7번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오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 보면서 그 다음부터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게 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럼 사탄 마귀를 꺾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을 폭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시간과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크로노스의 연대기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시, 월, 연 이렇게 계절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있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니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요걸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다 이거예요. 더구나 또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진정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 요게 모르게 하는 게 마귀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메시지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 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사람이 좀 이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좀 느린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또 뭐 중간도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느리는 것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빠른 것도 좋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을 이뤄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그러나 감은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거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뭐 르네상스 시대부터 산업혁명 시대,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데올로기 시대,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막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람들이 할 짓이 없으면 전쟁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광기 들려가지고 맨날 살인자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인식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도 와야 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늘로도 올라가고 이래야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왔는데 죽기도 하고 근데 또 죽어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또 사람들 보는 데서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 보는 데서 올라가. 한 500명이 봤지. 쫙 승천하잖아. 그게 하나님 되심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없었다.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있었던 거고 그걸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모든 것이 중심이 그 BC나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연대기적인 중심에도 Jesu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딱 중심이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BCLC만 의미를 정말 생각만 해도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딱 가치관이 잡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래.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러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다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는 타 종교고 일반 기독교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건전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정통 교회 그게 다 사단 마귀 짓을 하잖아. 교권 중심에 교단 중심에 목회자 담임 목사 중심 담임이 어디 있어 담임이. 목사가 왜 그 교회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이 메시지에 다 나와요. 마귀가 아주 전략과 그 계략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넘어가는지를 몰라 오늘. 참 신기해요. 더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정말 거하니까 우리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라 어디 자꾸 3층 하늘에 올라가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감각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살아가는 거요. 어디다 재미 두고 살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걸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잖아. 그래서 야 이걸 허락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합당하다 그래. 당연히 마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3장 16절에 보니까는 침례를 딱 받고 나니까는 물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매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이 육신적인 거 이거 영적으로 이겨내지. 그리스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순종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그것도 믿음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야. 아예 귀신 들린 귀신의 왕이라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모욕적이야. 얼마나 모욕을 해. 그런데다가 얼마나 고통을 줘. 그 나무 기둥 이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아주 사람을 고문을 하고 망신 정도가 아니야. 그냥 채찍질을 하면서 끌고 가서 그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는 못을 박아서 죽이잖아. 못을 박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와봐 또 이래. 얼마나 조롱을 해. 여러분 지금 마귀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 끝까지 못 잡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 딱 잡고 봐야 돼. 그래야 말세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그 메시지에도 나오는 다 얘기지만은 이 사람이 그래야 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바로 영원한 뭐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잖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 가진 자라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그냥 맹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생명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 이 완전한 성령 역시도 하나님의 영, 성령 역시도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지 않고 악령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령.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세상 말에 의해서는. 세상 영을 받으면.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령의 역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완전한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요. 영혼 속에는 전부 다 그것이 영혼이니까.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거야. 그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기도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그거 대충 얼렁뚱땅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매일 그 집중해서 내 인생의 목적, 방향, 내가 살아가는 뜻이 뭐냐 하고 기도에다가 딱 맞춰보세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모든 문제, 사건이 다 해결돼 버려. 성령의 인도를 만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 이거를 체험해 봐야 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루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상황에 맞는 일들을 만들어 가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전해주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것이 뭐겠어요?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령을 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 관계를 한 마음 가지자 이거예요. 한 마음. 하나 되자 이거예요. 한 마음. 그러니까 세상적 육신적으로 자꾸 갖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정말 로마서 8장 5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좀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마음을 좀 품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그 그리스도 가지고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일상생활도 그래요. 굉장히 그 안절부절하고 부정적이고 말마다 짜증내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어 가만히 보면은 그걸 보고 신경쇠약이라고 의학적으로는 얘기하지만은 그게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피해망상이고 과대망상이에요.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 상처. 지금 지나간 거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괜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얘기하잖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눈만 뜨면 걱정하니까.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절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각할 거 없어. 특히 아이들 마찬가지야.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괜히 두려움 갖지 말고 현재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 불평을 하지 마. 그 자체가 불신이야. 그건 창세기 3장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과 조건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즐거워야 돼. 그리고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려야 돼. 성경에 요한복음 그러잖아. 야,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담대해라. 딱 그러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딱 그러잖아.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한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좌절감을 가진 사람들은 괜히 주위에다가 핑계대고 분노를 일으켜요. 보면 엉뚱하게. 그게 책임진 거잖아. 창세기 3장.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마누라. 아주 그냥 핑계대다. 누가 했다고. 그때 즉각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마귀 박살내버려야 돼. 그게 습관이 들면 안 돼. 바로 그때 폭로시켜버려야 돼. 네가 그랬잖아. 우리는 로마서 3장 9절에 10절처럼 전부 죄 아래 뒀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를 받지 않아서 그걸 죄 아래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성령을 딱 받으면은 거짓이 나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은 잘 알잖아요. 이 영적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두려움, 숨음, 핑계, 책임진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죄에 종되어 있고 사망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 이게 포로되어 있으니까는 맨날 어떻게 돼요? 피해망상.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과대망상.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영적인 장애라는 게 뭐야? 내가 일부러 적어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서로 믿음이 없어, 관계에. 그래서 그걸 보고 신뢰 결핍 장애라 그래. 아예 믿지를 않아. 믿는 게 바보처럼 생각하는 거야. 누굴 믿어?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되겠어? 나는 그래. 나를 사기쳐도 좋아. 나는 무조건 믿어, 일단. 나는 손해볼 게 없다니까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뭐 속여. 막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그게 당하는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가졌는데 당당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요.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당당하게 나가야지.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분노 조절장애, 화를 못 참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에 대한 이 소망의 그 장애가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지질 않아.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너네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말이지.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꿈이 없는 거야. 전부 다 보면은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 정신 문제지. 정신 문제. 예.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오죽하면 마귀의 아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아들이래. 마귀의 아들들이 있대.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데 마귀의 아들들이 있대. 그건 거짓의 영을 가진 자들이야. 비진리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우상으로 가지고 있어? 그 전부 다 마귀야. 그런데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 아주 인격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영은 완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지.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불순종,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안 들어.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구원받을 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리스도 쏙 빼고 그냥 예수만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 빼놓고 주님 부르고 있고. 아마 여러분 6개월이라는 소리 길었지만 6개월만 그리스도 안 듣죠? 영적 상태가 황폐해진다니까. 어느새 쪄들어가지고 냄새 쿨쿨 나. 썩은 냄새가. 그만큼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우리가 하루에도 순간에
생각 속에 얼마나 내가 불신앙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아우 요즘 나는 아주 이번 마태복음 4장을 준비하면서 매일 싸웠어. 꿈에서도 싸우고. 왜? 마귀가 제일 이제 등장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3장 이기는 것은 다른 길 없어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나간다. 그때에 at that time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7절에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베드로후서 그 3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때가 되니까는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세상을 물로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요.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 성령, 푸뉴마라는 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 영으로 받아가야지 다른 영 받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는데 마귀에게 시험, 마귀가 나오잖아. 이제 디아블로스라는 거.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사탄이야. 사타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상자, 비방자, 적대자, 원수, 아주 인류의 사람의 배적자야. 최고의 원수가 마귀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고 이 마귀라고 하고 이 디아블로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성경에 이거 폭로시키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그러잖아. 근데 이 마귀의 일을 안 하네, 이 교회에서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잡혀가지고 아이들 요즘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목사님이 부탁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꼭 애들하고 포럼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반드시. 그리고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겼다. 반드시 함께 기도해요. 해보라니까. 우리 여기 임마누엘 교회 와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주역이 되고 주인공들이 돼야지 반드시 그걸 시키라고, 아이들. 지금 앉아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야. 아니, 지금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니까 영향은 가. 그러나 생활화가 돼야 돼, 그것이. 반드시. 이러고 서로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다투려고 그러지 말고, 핑계대려고 그러지 말고, 뭘 다툼,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 즉시 저녁 때 잠깐 모여서. 그래야 집안의 흑암이 확 무너져요. 애들한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교육이 굉장히 좋은 거야. 반드시 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 아이들 자체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성경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거짓말쟁이. 아주 거짓말의 아비래. 거짓말의 아비. 이걸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살인자.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거짓말 자체가 뭐야? 비진리 자체가 그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야. 살인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댓글로 막 나오잖아. 이제 막 가짜 뉴스로 막 나오고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실수하잖아? 품어줘. 예쁘게 봐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잖아. 절대 그러면 안 돼. 품어주고,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다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고개 막여라. 마귀는 고소자요, 비방자요, 중대자요, 그런다 그러잖아. 참소하는 자라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데려와봐. 막 이러고. 막 오잖아, 생각 속에. 딱,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야 꺾여버린다니까는.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는 세상임금이래, 세상임금. 아주 세상임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아주 이거 심판 받았다 그래요. 아주 심판, 아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얘는. 끝장내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세상신이다 그러잖아. 세상신.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얼마나 신들이 많아. 더구나 이 사이비 이단들, 오만 잡교, 교주들 특히. 야, 한국에는 좋은 것도 많은데요. 신기하게 나쁜 것도 많아.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나라 그 잡교들, 이상한 그리스도 말고 그거 다 우상이거든. 그거 그냥 싹쓸이 해버려야 돼. 진짜야.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져.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통일 선교를 위해서
미래 지도자, 우리 남북한의 젊은 지도자들을 여러분 자녀부터 빨리 기도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미래의 우리 꿈들이잖아, 얘네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네 번째 보니까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 공중권세. 아주 그냥 세상의 힘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놈 사탄이가. 다섯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보니까는 악한 자래. 이 악한 자가 하는 짓은 다른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 근데 그게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저거 맨날, 저게 제 정신 문제가 그렇구나. 약간 정신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지. 악령에 들어가지고,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어버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래. 꿰는 자. 계속 꿰는 자. 이 꼬시는 자.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이 시험을 하려고, 페이라 주는데 이제 이 유혹해가지고, 근데 그 페이라를 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는 달라요. 테스트 받는 거하고 템테이션 유혹 받는 거하고는 달라. 이건 지금 하나의 테스트 과정인 거야.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공생애를 내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삶.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 살아가야 되겠다. 딱 하나만 찾아오는 게 뭔지 알아? 마귀가 찾아온다니까. 테스트. 반드시 통과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보면은 40일을 주는지라 금식하신지 주는지다. 이러면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라는 게 뭐예요? 에레모스 버림받은 곳. 귀신들, 비질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40일이라는 단어 보면은요, 우리가 알지만은 모세가 그 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 호렙산에 가가지고 40일 있지. 엘리야가 또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열왕기상 19절 8절에 보면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렇게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져가지고 최대한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완성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다니시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지만은 여하튼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사악한 존재로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원인, 사단의 계략이 뭐냐?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가장 육신적인, 쉽게 얘기하면은 뭘 그래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가장 먼저 건드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첫 번째,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그 욕망, 그 욕심, 그 충동질로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오잖아. 이 첫째 시험이 결국은 육신적,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하면서 떡이 뭐예요, 떡? 이 떡이라는 게 알토스라는 나이인데 돌 가지고, 돌이 또 스톤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요, 이 떡 비유, 돌 비유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산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내가 산떡이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리고 또 이 돌도 뭐래요? 내가 모퉁이 돌이다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 22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지금 끌고 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이 테스트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육신적, 세상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예수께서 대답을 기록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 이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전할 때 빨리 먹어. 생방송에 있을 때 빨리 계속 매일 들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하는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레마라 그래요. 레마. 생명이 있는 말이라 이거야.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진리의 말이고 생명이 있는 말이고 복음적인 말이야. 그래야 레마가 되는 거야. 그것이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야. 말씀만 있어 저기. 그 나하고 무슨 소리. 로고스는 있는 거예요 항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다는 건 반드시 정확하게 현정성과 영원한 효력이 있고 지금도 유효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1절에 그 말씀이나 계시록 끝에 그 말씀이나 똑같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것이 현재인 거고 미래의 것이 현재인 거고 오늘 현재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영혼이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는 이 마귀가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는 뭘 해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 성전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성전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이러면서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이 천사들이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다. 아주 두 번째 시편 91편에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 왜? 마귀가 하늘나라에 있었잖아. 거기서 쫓겨나왔잖아. 얼마나 성경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이용을 해. 특히 사이비 이단들 오늘 교주들 교권과 교파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신앙 제일 좋다고 하는 유대인한테서 와가지고 지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면서 일가를 퍼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아주 이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명예욕적으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너를 막 이거 이제 유혹을 하는 거야. 거기에 절대 넘어오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가지고 제자 중심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거룩한 성이라는 게 그 예루살렘 성당인데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사생 결단해야 될 시점이 있어요. 내가 이거 진짜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거 여러분들도 개인이 다 안다니까. 나한테 오는 거 이거 내 진짜 한번 끝장내야 되겠다. 끝내버려야 돼. 사생 결단을 해야 돼.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그 육신에 묶여가지고 자꾸 그냥 그 뛰어내리라. 아주 스스로 몸 날려봐라 이거야. 아주 이 마귀의 그 음흉한 유혹 관계, 이 얼마나 이 영웅적인 허영심 그리고 이 야심을 아주 충동질을 하고 있어. 아주 이 마귀는 그 짓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응? 하나님을 시험해.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오잖아요. 마음이 온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 그리고 이제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오해가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야. 그게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시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제 자, 세 번째까지는 합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셋째는 성전에서 이렇게 천사가 이제 뛰어내리라 그러고 이제는 셋째는 뭘 하고 있어요? 아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아주 영광을 주겠다. 이러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사단 지한테 경배하면은 예배하면은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로 살아가면은 세상 권력 주고 부귀 영화를 제공해 주겠다. 영적 신앙적인 것을 야 그리스도 하지 마. 그냥 살아.
이 말이야. 창세기 3장으로 그냥 살면은 내가 너 부귀 영화 이런 거 주고 명예욕도 주고 아주 대중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꼬신다니까. 이게 지금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천하만국이라는 그 코스모스라는 얘기 있거든요. 코스모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통치권과 쾌락과 세상의 영화를 주겠다 이거야. 끝까지 아주 집요하고 점층적으로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아주 이놈의 마귀는 세상 것 가지고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는지를 몰라. 이렇게 우리가 경배한다는 거, 프로스케네오 배웠죠? 프로스케네오. 정말 이 악의 세력은 반드시 영원히 멸망할 정도예요. 인본주의적 이 복합적인 동기수단, 인간들이 지식체계와 양심체계와 철학체계로 만든 인간들의 모든 다 그거는 한마디로 헛거야. 우상이야.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이 사탄은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지가 준대. 지가 무슨 주인 처음 것처럼 웃겨요, 이게. 아주 지가 무슨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아주 자기 소유인 양을 해. 이 모든 코스모스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이 모든 만물은 너희 것이니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라 말이지. 내가 제 사망 사단도 놔뒀으니까 이것은 내가 그 의를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었으니 절대로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꺾었다. 이미 박살냈으니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라 말이지.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하나님처럼 까불고 있고 이 교만한 거.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래. 나 혼자 살. 그게 지금 사단한테 잡혀 있다니까. 본인 자신이 마귀 짓을 하는 거야. 잡혀 있는 거야. 지금 속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세상 불신자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라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달란트가 가지고 하는 것이 뭐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해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고 다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들 수종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이제는 이 우리가 참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내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건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처럼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유일한 길. 아주 이 유일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일성.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인간들은 이 절대성 그리스도 잡지 않으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완전성.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내 운명과 내 팔자와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한 마음 가지고 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임만의 축복으로 이렇게 외칠 때 주의 천사가 수종을 들어. 이제 마귀는 물러가 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어떤 유혹과 미혹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앞에는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